네, 지금부터 7월 12일 학생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다리는 굉장히 유명한 다리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영어로는 골든 브릿지인데요. 이게 1937년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지금은 이 금문교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곳인데, 이렇게 유명해지다 보니 이 금문교 건설과 관련된 일화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금문교 다리가 만들어지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용접공 세 사람이 쇠기둥을 용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와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 용접공은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보면 몰라? 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지?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두 번째 용접공의 경우 아이가 질문을 던졌을 때 앞사람보다는 좀 부드러웠지만 귀찮다는 듯이 내뱉은 말은 똑같았습니다. 보면 몰라? 쇠 조각을 용접하고 있잖아. 그런데 세 번째 용접공은 대답이 좀 달랐습니다. 이 아이의 질문을 받고는 이 용접공이 일하다 말고 고개를 번쩍 들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단다. 아, 이게 참 은근히 감동되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저 권태롭고 짜증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냥 대충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아까 그 사람처럼 나는 말이야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건설하고 있단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똑같은 힘든 일을 해도 훨씬 더 좀 행복하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한껏 행복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우리가 좀 행복할 수 있게 도와줬다던가, 한순간이라도 즐겁게 했다던가, 의미 있게 했다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또 세경 꿈토링, 뭐 창업 캠프, 뭐 그다음에 공동체 대토론회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어떤 친구들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아우 귀찮게 이런 걸 뭐하러 해? 영화나 보여주지. 요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 선배들의 이야기, 강사님들의 이야기, 또 토론회의 이야기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삶은 똑같은 게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건 천지 차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속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 참 건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어, 아시는 학생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느라 사도 바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에요. 전혀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오해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게 바울인데 바울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던 인물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이고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신이에요. 얼마나 감옥에서 기쁨을 자주 언급하고 피력했는지 이게 바로 기쁨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놓지 않고 살았는데 그 비결은 어, 자신의 삶에 뚜렷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를 본인 스스로
계속 되뇌이고 이야기했던 거죠.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너희는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철학적인 질문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대답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예상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어린 너희들이 이런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건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50세가 될 때까지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너희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봐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질문 같죠? 50세가 돼서도, 즉, 반백살이 되어서도, 네, 아직도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건 좀 불행한 인생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생일이 지나기 전이니까 올해 만 50세, 이죠. 네, 아직 생일이 안 지나니까 만 50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으로 반백살인데, 진지하게,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에 바로 답변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좀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하루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고요. 그런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꿈토리 왔을 때 한 그 선배 멘토의 이야기 중에 자기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등교해서 조회하기 전에 점심 먹고 좀 쉬다가 남는 10분, 그리고 학원 오가는 버스 안에서 매번 동일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이게 1년, 2년, 3년 쌓이니까 정말 큰 의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수녀님의 기도문 중에서도 내가 기대한 것만큼 채워지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마라.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까지가 우리의 한계고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내가 생각한 것들 다 해내지 못해도 그것 자체로 상당히 아름답다. 단, 분명히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든 생각했으면 한번 시도해서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깜깜한 밤이 되면요, 길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늘 다니던 익숙한 장소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내판도 없는 사막이나 망망대해라면 참 불편할 것입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뭘까? 네, 별과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은 뭐 지금이야 스마트폰 켜면 어느 방향이 동쪽이고 서쪽인지도 알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다 별을 볼 줄 알아야 했고 어디가 북쪽이다 별을 보고 알아야 됐고 나침반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초행길인 인생을 우리가 바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거대한 사막, 거대한 바다에 놓여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방학이 일주일밖에는 남지 않았네요. 우리 1학기 동안 참 우리 학생들 고생 많으셨고요. 하루하루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부여된 의미에 따라서 소중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세경의 학생들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경의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어, 의미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7월 12일 학생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